샬롬, 2026년도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월요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용서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6년 한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이끌어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자신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은 무한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무한한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기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면서 버려야 할 여러 가지 것을 언급합니다. 낡은 생활 방식과 관계된 모든 것들, 즉 거짓과 가식,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라는 분리의식과 자기중심주의, 복수심에 가득 찬 분노,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둑질, 특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거친 말과 더러운 언어 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결론적으로 밝히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숨쉬고 움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친 말, 험담,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신속하고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그 마음에서 비롯되듯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자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용서는 우리 안에서 신속히 시작되어 완전한 용서, 즉 온전한 용서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로 시작되고 회복으로 나아가듯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가 없다면 미래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위해 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몇 주에 걸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오랫동안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안에 완전한 용서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실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하다 해도 그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이유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을 통해 배워가는 것임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완전한 용서를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실천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삶이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길에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완전한 용서를 고통 없는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극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로 인해 겪은 상처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족, 사역,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까지 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욥기 3장 26절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이 있구나 하는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기도는 시편 143편 7절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와 같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깊은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찾아 그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려 애쓸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마음을 담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때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자신이 그 말씀을 완벽히 실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원한과 같은 마음의 짐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결국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평안과 자유가 찾아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뒤집히고 내면에서는 저 사람들은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겠지? 그건 너무 불공평해.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를 거야. 그건 옳지 않아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평안과 자유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지쳐버린 저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생각을 깊은 서랍 속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용서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인가? 아니면 원한인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고집대로 살 것인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참담한 패배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통함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보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가 되고 정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과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반복해서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실력으로, 능력이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생각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거짓된 거짓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신뢰와 관계가 무너졌다면 더욱더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용서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고립된 용서로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줄었지만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제한적인 용서로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관계도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는 만족스러운 용서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관계도 대부분 회복되어 점점 나아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온전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살아있지 않은 사람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정한 용서를 한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가 이를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을 선택하기 위해 고통과 상처를 준 이들의 악의 어린 의도와 행동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이 저지른 일을 알지 못할 것과 그들은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번영하고 잘 지낼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용서를 깨닫고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배우며 한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용서를 배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